할렐루야. 우리 사과 말씀 보겠습니다. 사과. 여러분 가진 책은 61조 사과. 영상으로 또 말씀 나누는 우리 집사님들 또 혹 이웃 우리 성도들 주의로 축복하고 함께하면서 귀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자 실천 사과. 기도자는 믿음의 거인이다. 믿음의 거인 기도자. 자, 밑에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모든 것 위에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 또 그런즉 시작. 그런즉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스라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자, 한 장 넘겨서 쭉쭉 나가겠습니다. 기도자는 믿음의 거인이다. 믿음의 거인. 거인 아시죠? 최홍만처럼 키 큰 사람. 걸리버 여행기에 나올 만한 그런 큰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큰 영적 거인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인데 다시 한번 그래도 다시 볼까요? 우리 머릿속에 새기기 위해서. 그런즉 시작.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스라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자, 첫 번째 기도 원리 1. 사단은 성도를 불화살로 공격한다. 불화살. 화전, 이게 이제 불화살이란 말이거든요. 불화살로 공격한다. 불화살. 그 전쟁할 때에 화살이 돌과 두 개가 있대요. 불로서 쏘는 화살이 있고 일반 화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패도요, 불화살을 막는 방패가 있고 일반 것을 막는 방패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 방패를 쓰는데, 우리는 이 악한 사단의 불화살 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에베소 6장 16절인데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 불화살이죠. 소멸하라. 악한 자는 사단이에요. 그죠? 자, 또 첫 번째, 사단은 초신자를 공격한다. 초신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는 것이요. 또 두 번째, 사단은 예수님의 12제자도 공격한다.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또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그 첫 번째 초신자를 공격하는 게요. 여러분, 제가 필이 확 오는데, 야, 이거 시험거리다 생각이 딱 든 게 있었어요. 어떤 시험거리가 있었냐? 시험거리가 아닌 시험거리인데, 김희경 성도님을 기업을 신방을 갔는데, 제가 기업 신방하고 돌아온 3일째 되는 날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 부인이 일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신명덕 집사님, 부인 집사님이.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졌으니 어떻게 해요? 급히 간다고 가서 신방을 했는데, 부인 집사님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형제가 싸늘하더라. 그러니까 형제가 싸늘하더라. 또 나중에 제가 또 2차 신방을 또 갔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는 사단의 시험이 딱 들 수 있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 이게 2월 달에 3월 초에 있었던 일인데, 신목사, 너희 교회 코로나 걸린 사람 있어? 나 코로나 검사라고 금천 구청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는 이제 코로나 걸려도요, 이미 방역 당국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절대로 전화 안 하는 그런 때예요. 전화 안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몇십만 명, 30만 명, 40만 명 걸리는데 무슨 수로 전화합니까? 그때에 이 친구가 구청에서 코로나 검사 받아보라고 하는 그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얘기한 게 뭐냐. 야, 말도 안 된다. 요새 코로나 걸려도 연락 안 해. 연락 안 한다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코로나 걸린 사람 그때 없었어. 그러니까 그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뭐라고? 초신자 공격한다. 초신자를 공격한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사단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우는 거거든요. 계속 실갱이 하는 거예요. 영적 실갱이.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 넘어가면 안 돼요. 새로운 직분을 받을 때도요, 시험거리가 되게 십상입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왜냐하면 가장 신뢰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가롯 유다였거든요. 유다는 열심의 특심도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잘 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열심당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을 꿈꾸는 요즘 말하면 독립운동가 같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돼요? 사단이 들어가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나간 사람들 신앙생활 잘 안 한다고 제가 얘기가 들리거든요. 물어보거든요, 제가. 안부 전화하거든요. 사단의 시험거리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꼭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잖아요. 사단은 계속 연약한 자들 공격하거든요.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공격해요. 계속 연약합니다. 또 어떤 사람 공격합니까?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그 시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흔들어가지고 교회가 기운을 빼게 만들어요. 그걸 이렇게 봐요.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도 영적 거인이지만요, 사단의 악한 파워도 만만치 않은 파워거든요. 사단의 힘도 만만치 않은 파워예요. 악한 사단의 도구에 사로잡힌 사람들 보세요. 끊임없이 악한 모사를 꿈꾸고 마침내 그것을 이용하고 말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요, 변별력 혹은 구별하는 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제가 사단의 말을 하는 건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건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구별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변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변별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 찾는다 그러잖아요. 사자같이.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셨어요? 사자가요, 짐승을 잡을 때는 납작 엎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사자가요, 이렇게 가는 것만 아니라 사자도 기어서 가더라고요. 무릎으로 기어서 가요. 기어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납작 엎드려서 기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살금 기어서 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격수를 갖다가 영어로 스나이퍼라고 그러는데, 저격수가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한 곳에 밤 그대로 하루, 이틀, 사흘, 몇 달, 며칠이라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 저격수들은요, 다 기적이 차는 거예요.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 저격수가 이동하는데 아주 1m 이동하는데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영화 그런 걸 보세요. 저격수 하면 그런 영화 많이 나옵니다. 왜요? 반드시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들키면 안 되니까,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잘 지켜야 되니까. 악한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살금살금 혹은 하루
이틀상을 벼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 우리 뭐 해야 된다? 변별력을 가져야 돼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 말에 휩쓸리면 안 돼요. 만약에 제가 믿음이 없는 말을 하면요, 여러분이 믿음 있는 말을 해가지고 목사님 말해야 돼요. 남편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 있는 아내가 남편을 리드해야 돼요. 아내가 믿음이 없다, 그런 믿음 있는 남편이 리드해야 돼요. 아빠가 믿음이 있으면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리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집안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어디서 봅니까? 사도행전 보면 어리석은 부부 나오잖아요. 누구?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만약 아나니아라는 남편이나 삽비라는 부인이 깨어 있었으면, 둘 중에 하나라도 깨어 있으면 이 부부들은요, 죽어나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 둘 다 깨어 있지 못했던 거예요. 둘 다.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시죠? 나봇이 깨어 있었으면 죽어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나봇은 깨어 있지 않았는데, 누구는 깨어 있었냐? 그의 부인 아비가일은 깨어 있었어요. 아비가일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힘있게 와서 나봇이 다윗을 조롱하면서 홀대했던 걸 갖다가 완전 박살을 내주려고 가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것을 알아챈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얼른 포도와 건포도와 기타 떡들을 해가지고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우리 남편이 어리석어서 우리 남편이 미련해서 못 나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을 설득해가지고요, 나봇의 가문을 살려줘요. 그리고 술에 떡이 됐던 남편에게 술 깬 다음에 아비가일이 말해요. 당신이 여차여차 실수했다 말했더니 그냥 그다음부터는 이 나봇이 발발발 떨다가 결국은 죽어버리고 말아요. 다윗의 칼에 피를 묻히지 말라고 아비가일이 다윗을 코치했거든요. 참아줬더니 이런 어리석은 자를 갖다 누가 데려갔냐?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살아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깨어있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깨어있는 믿음의 가정에 영적 가정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영적 큰 거인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자를 이겨낼 수 있어요. 우는 사자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볼까요? 돌아가면서 자기 생각을 말해보자. 나는 사단이 성도를 공격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사단이 성도를 공격한다. 공격하죠. 공격합니다. 여기에 휙휙 나가 떨어졌잖아요. 자, 지금도 여전히 마음에 아까운 사람이 누구냐? 이행님 집사님 여전히 마음에 아까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는 그룹에 속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싸잡혀가지고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었던 거죠.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기 뭐예요? 성도 사단이 공격한 거예요. 공격할 때에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단이 우리 가정을 공격한다면 누구를 먼저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누구 먼저 공격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서 누가 믿음이 있고 누가 믿음이 없지? 누가 사단이 공격하면 넘어갈까? 막 이런 거. 여기 넘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도 가족들도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네. 또 기도 원리, 저 기도 적용해서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남편 악한 사단의 공격에서 막아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런 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그 권사님, 하나님, 우리 남편이 지혜롭게 잘 감당해서 우리 기업이 악한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기업을 지켜주시옵소서. 기업이 보호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63 빌딩이 지금 하나 빌딩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신동아 빌딩이. 신동아 빌딩의 모양, 기도선 모양이었거든요. 최순영 회장, 벽상 신동아 건설, 최순영 회장. 이거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왜 날아갔냐?
그 사모님이나 그 장로님이 휩쓸려 버리고 만 거예요. 정치 바람 휩쓸려 가지고. 온노비 사건 아시죠? 당시 대통령 영부인한테도 온노비 해가지고 어쩌저쩌고. 그 정권은 괜찮은지 모르지만 정권이 바뀌면 휩쓸려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그 수준이 아직까지 떨어져가지고 정치인들이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기업이 죽고 살고 하거든요. 대통령이 바뀌면 기업 사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들어온 줄 알아야 되고 바르고 의롭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분별력을 가지고 견뎌내야죠. 분별력을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소서. 계속 기도하세요. 우리 남편, 우리 아들, 딸들 사단의 공격에서 막아주소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남편이 삽니다. 아내가 삽니다. 자녀들이 삽니다. 또 두 번째, 우리 가정이 사단의 공격에서 무너지지 않게 맞아가주소서. 가정이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가정이요, 세우시는 것도 어렵지만 무너지면 일순간이더라고요, 제가. 무너지면 일순간에.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있어서 마음 아픈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행복한 가정 누리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딸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좋은 믿음의 배필 만나게 해달라고. 믿음의 가정 만나게 해달라고. 그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불신자와 함께 길을 간다는 거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건요. 그 생명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섣불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믿음이 좋은 아내들 만나고 믿음이 좋은 남편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히 만약에 재가를 꿈꾸는 가정이라면 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죠. 옆에 볼까요? 기도 원리 두 번째. 사단의 불화살은 생활 속에 불시험으로 나타나. 불시험. 베드로 사도가 썼던 단어인데 불시험. 자,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2절 불시험. 사랑하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 시험이 오는데 그것을 이기냐 지냐 변별력을 가지고 이겨내냐 그렇지 않으면 휩쓸려 가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불화살을 맞은 개개인들의 모습이 뭘로 나타나냐. 두려움의 불. 엘리야가 그렇게 하늘에 불이 내리게 하고 막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게 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팔팔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서울서 부산까지 되는 그 정도 거리가 다 일순간에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약 400km 정도로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 정도 도망가. 호렙산이 400km 정도 떨어지는 곳이라니까. 그렇게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움에 떨 수 있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세벨의 악한 시험 가운데서 두려워 떨던 엘리야의 모습. 또 근심 걱정 불시험. 요나는 니네의 구원을 바라보질 않았어요. 니네가 구원받으면 철천지 원수인데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대로 니네로 안 가고 다시스라는 엉뚱한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동으로 가려니까 뭡니까? 서로 간 거죠. 쉽게 얘기하면. 또 불평의 불시험. 광야 백성들.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은요.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불평불만의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걸 보아야 되는데 좋은 걸 안 보고 꼭 반대쪽 그늘진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내의 이쁜 모습을 보고요. 남편의 멋진 모습을 봐주셔야 돼요. 단점 보면 안 돼요. 단점 보면. 며느리 벗은 뭐 뒷꼭지만 봐도 뭐 이쁘다 밉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뻐야 돼요. 이뻐야 됩니다. 애들도 이뻐야 돼요. 자는 것만 봐도 이뻐야 돼요. 아무리 말씀을 부리는 아들, 딸들이라도 이뻐야 돼요. 그렇게 보여야 돼요. 불평하고 불만하면요. 가정에 저주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남편을 마음껏 축복하세요. 막 그냥 미친 듯이 안아주고 달려가지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천국 되는 거예요. 또 분냄, 혈기,
혈기의 불시험, 이거 모세에 말씀하는 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만 열면 모세에게 달려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화가 나잖아. 화가 딱 한 번 화가 나요. 내가 반석을 그래서 물을 내리하면서 반석 쾅쾅 2번 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세의 분노를 여겨가지고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아웃된 거예요. 아론은 금송아지 사건 아웃.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는요 절대로 분노하면 안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쉽지 않아요. 네. 우리는 항상 은혜로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남편한테 소리 질러서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내한테 소리 질러서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내는 소리 지를 대상이 아니라 속삭임의 대상이고요. 남편은 소리 지를 대상이 아니라 보듬어줘야 될 대상이에요. 남자는 애잖아요, 애. 우리 남궁영 집사님 애잖아요, 그죠?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까? 김양 집사님, 제가 어른 같습니까? 우리 남자들 애잖아요. 막 나이 먹을수록 더 애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먹을 거 가지고 싸운다 그러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요. 아내들은 남편을 자꾸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줘야 돼. 우리 전사님 오늘 그 집에 가시면 그 이봉호 집사님 막 안아주시고 업어주지는 못해도 막 당신이 없었으면 내가 어떡할 뻔했겠냐고 막. 계속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목사도 여러분 위로가 필요해요. 칭찬이 필요해요. 목사님 막 하면서 막 응? 맨날 그냥 인상 쓰고 있고 막 인사도 안 하고 본척도 안 하고 막 그랬다고 가지고 보세요. 그러면 전 누구에게 위로받습니까? 네. 여러분한테 위로받지 않으면 제가 어디 가서 위로받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사랑받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네. 여러분 남편들 집에서 사랑받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그저 다 땜빵하는 임시적인 것들이잖아요. 바깥에서 받는 사랑은요 다 일시적인 거잖아요. 돈 때문에 주는 사랑들이지 진짜입니까? 다 가짜지. 여러분 혈기 다 거둬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수기 20장 12절 보면 너 안 돼, 못 가 그런 거예요. 못 가. 화를 내서. 또 시기, 질투의 불시험. 5번째 사울왕은요 사람 바라봤자 하나님 안 바라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기 영합주의인 거죠. 인기 영합주의. 여러분 여론이요. 문재인 대통령 현재 인기 지수가 40, 50이다. 의미 없어요, 여러분. 내일 모레 옷 벗는 사람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 대통령 코스가 감옥인데 무슨 대통령이 자랑스럽겠어요? 이제는 그거 다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부터는 감옥 안 가는 대통령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인기에서 온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끝내야 돼요. 끝내야 돼. 시기 질투 다 끝내야 돼요. 끝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은 결국은 자살로 마치잖아요. 다 인기 끌던 사람 다 자살로 마치잖아요. 최순실인가? 연예인? 최진실. 죄송합니다. 자살로 마치잖아요. 자기가 샤워실에서. 최고 아닙니까, 최진실. 최진실이 죽어가지고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저렇게 좋은 연예인이 죽다니. 김형곤 돌아가시고 나서도 저는 엄청 마음 아팠어요. 김형곤 씨. 코미디언 김형곤. 그 사람은 국민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최근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시기 질투는요. 자신의 명을 재촉하는 거예요. 절대로 질투 대상이 아닙니다. 또 세상의 유혹의 불시험 대마.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면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고 말해요. 세상을 사랑해서. 전에는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대마, 마가, 아리스타고, 누가가 문안한다 그랬었는데 이렇게 바울 곁에서 열심히던 대마가 오래가지 못하 중간에 포기하고 나 손들어 싸군 세상으로 확 나가버린 불신자로 살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불신자. 여러분 교회 안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불신앙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제 바로 앞에 청년부 때 청년회 회장했던 그분이 다른 부대 전출 가가지고는 신앙생활 안 하고 지금도 신앙생활 안 하더라고. 그냥 중간에 세상 가버리면 청년회 회장도 신앙생활 안 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만이 그렇게 했어요. 주변에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상의 불시험, 세상에 휩쓸려가는 그런 시험을 다 이겨내기 원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 데마가. 나를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죠. 또 재물의 불시험, 롯의 아내, 소돔성에 여전히 미련이 남아가지고 뒤돌아봤다 송기둥이 된 소돔성의 롯의 아내, 성적 유혹의 불시험. 삼손이 제가 봤을 때 딱 2번 기도해요. 2번. 하나는 목마르다고 기도 한 번 하고, 하나는 그 신전에서 기둥 붙잡고 한 번 기도하고, 2번밖에 기도해요. 다 여인이 바뀌고 막. 하나님의 사사가 자고 나면 여자가 바뀌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 어떻게 성적 시험, 그러니까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또 교만의 불시험.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교만에 빠질 때가 많습니까?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라 그래. 선봉.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앞잡이고. 그러니까 철저히 겸손해야 돼요. 절대로 겸손해야 돼. 절대로.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우시아 같은 경우는 왕이에요. 우시아 남유다 왕인데 교만해가지고 나병이 걸려버리고 말아요. 나병. 왜? 뭐가 교만했어요? 예수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목사님만 그거 합니까? 내가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뭐냐면 여호와 앞에 제사 지내는 일이었었어요. 왕이라고 막 자기가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수 안에서 나병이 들어가지고 막 제사장 83인가 몇 명이 얼른 그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별도 생활해야 됐어요. 나병이 들어가지고. 교만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러니까 교만은요, 신세 망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겸손하기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히스기야. 하나님께 참, 히스기야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다윗왕 같은 은혜가 히스기야에게 있는 거예요. 너 임마, 너 때는 내가 봐준다. 근데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 므낫세가요, 왕노릇하다가 포로로 끌려가요. 왕이었는데 포로로 끌려가. 아들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교만을 갖다가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 아들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이에요. 그 므낫세가 뭐가 교만했어요? 하나님께서 기껏 병 고쳐주니까 자랑하고 돌아다니는데, 야, 하나님 나 병 고쳐줬다, 하나님 나 병 고쳐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 기도해 주시고 무화과 종쳐 발라가지고 내가 나았어, 막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데, 뭘 보여줬어요? 맨날 통장 보여주는 거, 통장. 봐라, 나 여기 1,000억 있다, 2,000억 있다, 야, 봐라, 이거 금반지가, 이거 다이아몬드가 막. 그 교만함. 그러니까 그걸 갖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서 탕비고, 물건을 쏴놓는 창고를 갖다 탕비고로 하는 그 탕비고를 갖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갔던 사신들이 그걸 보고 나서는 욕심이 드니까 확 점령해 버리고 만 거예요. 그게 남유다의 멸망의 시초가 히스기야 왕이 단초를 제공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왜? 본 게 있으니까. 도둑놈들은 한 번 찍어놓으면 한 거야 말잖아요. 그러니까 끝내는 그 히스기야 왕의 영적 교만함이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는 시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사단의 불화살을 맞은 가정의 경우, 욥의 가정. 이거 특별한 경우예요. 이것은요, 욥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욥을 더 드러내기 위한 그런 시험인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사고로 죽었어요. 재산이 몰수됐습니다. 질병의 불시험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막 쌍욕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주변 성도와 친구들이 등을 지게 됩니다. 이것이 욥의 큰 불시험이었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욥은요, 그걸 다 이겨내고 맙니다. 할렐루야. 다른 시험이 오면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다. 우리도 시험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 넉넉히 이겨내는 사람. 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사방 우겨 쌓임을 당하나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계속 시험거리가 있어도 우리는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꼭 이겨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 이겨내는 사람이다. 사단의 불시험의 결과가 뭐냐? 100% 쓰러진다는 거예요. 쓰러진다. 대부분 쓰러지면 불신에 빠지게 된다. 믿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을 빼앗기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릴 수가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보니까 세 번째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게 된다. 여러분, 임직한 교회는요, 떠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들도 위임식을 한 목사는요, 그 교회에서 뼈를 묻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요, 그 교회에서 뼈를 묻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래서 교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막 중심이었던 것처럼. 근데 어떻게 돼요? 그걸 다 깨버리는 거예요. 불쌍하죠. 물론 부득불 현대사회에서 이사 안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할 수만 있으면 그 교회에서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범죄의 소굴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전과가 또 다른 전과를 낳고 하는 그런 예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안 되는 거죠. 교회를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물을 떠나는데 물고기가 무슨 수를 살겠어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신앙을 다 빼앗기고 예비하지 않는데 말씀과 기도를 등한시하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살아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뭐라고요? 나는 죽어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죽는다. 이게 신앙의 지조라 그랬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군 생활 하면서 제가 1984년에 7월 26일 군에 입대했는데 7월 20일 군 입대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아직까지 주일을 걸러본 적이 없어요. 주일 예배를 단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청년 때 11조를 처음 드리고 나서는요, 그 다음부터 11조를 지금까지 빼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은혜예요. 전들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 없었겠습니까? 가치가 난 예배 우선이다. 철저하게 저는 그렇게 잡아놨었어요. 철저하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이랜드 박성수 회장 지난주 금요일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랜드 박성수 회장 자기 여동생이 불신자한테 시집간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결혼식도 안 갔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래서 결혼식 안 간 게 아니라 저는 여동생이 결혼하는데 학교 시험이 있어가지고 그 학교 시험을 봐야지 신학생인데 그 시험 보다가 여동생 결혼식을 못 간 그런 사연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동생한테 아주 미안한 일이지만 전 당연히 학교 가서 시험 봐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를 생각해서 토요일날 결혼식 한 것 같은데 저 그걸 지켜주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저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하나님 주일날 발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셔도 주일날 발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은 오늘날 천국 가셨고 어머님은 토요일날 천국 가셨고 그리고 어떻게 제가 아버님 장례도 제가 예배를 거르지 않았고 주일날 장례도 예배를 거르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돌아가시는 것까지도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였어요. 물론 주일날 장례가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중심이 뭐가 잡혔어요?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이 잡혀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주일날 아르바이트 가지 마라, 주일날 일하는 직장 구하지 마라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영이가 보라의 병원 잘 다니는 거, 저도 좋죠. 하영이 막 다니면 한 달에 30만 50만 원씩 예를 들어서 용돈, 아빠 용돈 주고 있었으니까. 근데 예배를 똑바로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곳 찾아라.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그만둔 거예요. 왜? 여기 말하잖아요. 교회를 한두 번 빠지잖아요.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기 쉽고요.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지기 쉬운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뼛속에 간직되어 있어야 돼요.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대화 2. 돌아가면서 잘 생각을 말해보자. 내 인생의 가장 큰 불시험은 무엇이었나? 여러분 시험 없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큰 위기가 없었습니까? 인생의 큰 위기. 그때 여러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아니면 그때 실패한 교훈이 뭡니까? 그냥 실패할 수도 있었으니까. 남경 집사님에게 위기가 없습니까? 큰 위기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까? 있죠. 그때가 위기인데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기도하시면서 할렐루야 막 울고불고 다 했죠. 기도하면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죠. 그 기도하시면서 이겨낸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죠. 나에게 불시험이 왔을 때 무엇으로 막아냈는가? 우리 남교회 집사님 기도로 막아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오는 불시험은 무엇으로 막아내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도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어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많은 아픔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바라봤던 것이 은혜가 됐습니다. 기도 원리 2 적용 2번. 자, 생활 속에 적용해야 기도해보자. 생활 속에는 불시험을 막아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오기 전에 막아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시험이 올 수 있거든. 막아달라고. 막아달라고. 생활 속에 불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뭐라고요? 우리들은 시험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가정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아들, 딸들에게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 붙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붙잡아주세요. 붙잡아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줄은 약하고 두 줄은 강하거니와 3둣줄은 끊어지지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힘들면 아빠랑 아들, 딸들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가 힘들면 엄마가 아들, 딸들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3둣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견디는 거예요. 한번 옆에서 인사하세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견디는구나. 당신이 있어서 내가 견디는구나. 아멘. 아멘. 김장 집사님이 계시니까 제가 견뎌내는 거예요. 남궁영 집사님 계시니까 제가 견뎌내는 거예요. 삼겹줄. 민집사님, 할렐루야. 진짜예요. 권수 집사님이 계시니까 제가 견뎌내는 거예요. 삼겹줄. 집사님에게서 서현이는 천사예요. 대은이 천사예요. 대은이 때문에 엄마가 이겨내거든요. 비록 두 줄이지만 그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 더 보였다 삼겹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자들이 그래서 필요해요. 계속 중보하는 기도자. 할렐루야. 자, 65쪽 봅시다. 65페이지. 사단의 불화살은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 있다. 아멘.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수 있다. 방패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방패. 한번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 위에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 불화살을 소멸하라. 사단이 불화살로 공격할 때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라. 사단이 아무리 강력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수 있다. 기도자는 사단의 불화살을 맞지 않는다. 기도자는 사단의 불화살이 피해간다. 기도자는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낸다. 기도자의 기도는 믿음의 방패를 만든다. 그래서 중국 무협 영화나 아니면 그 유럽 영화 보면 방패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방패는 큰 방패가 있고 하나는 작은 손방패가 이렇게 있어요. 큰 방패를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막 네모난 큰 방패를 갖다 다 머리 위에다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죠? 머리에다 이렇게 막 이게 기름칠하고 가죽에다 해서 화살이 떨어도 불이 붙질 않는데요. 이 방패는 그래서 이렇게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적의 화살들은 그냥 여기 다 떨어지는 거예요. 막아내는 거예요. 또 적의 칼은 손에 있는 손방패로 이렇게 탁탁 막아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은혜로 다 막아내는 거예요. 방패로. 할렐루야. 다 방패로 막아내는 거예요.
기도자의 기도는 믿음의 방패를 만든다. 계속.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의 믿음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아내의 방패로 남편을 막아주는 거예요. 아내의 방패로. 우리 남편에게 불화살 떨어지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들에게 불화살 떨어지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게 뭐냐? 기도죠. 기도. 할렐루야. 나만 살면 이게 안 돼요. 우리 같이 살아야 되잖아. 같이 살아야 돼. 불화살은요,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집단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집단을 우리가 같이 막아야 돼. 그러니까 2주간의 강단 기도 같은 경우는 악한 사단의 불화살 막는, 집단 불을 막는 그런 계기인 거예요. 개인의 특별 기도는 가정의 문제를 막는 그런 시간들이고,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 은혜가 필요하고, 이 시대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자, 돌아가면서 자기 생각을 말해보자. 사단의 공격을 앉아서 당하는 편인가? 믿음의 방패로 물리치는 편인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편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집사님 문제가 생기면 교회로 와요? 그냥 끙끙 앓고 있어요? 교회로 와서 기도하고. 아멘. 우리 김 집사님, 김장 집사님, 이런 문제가 잘 없어봤죠? 그죠? 아직까지. 이제 막 하나님 일 잘 되게 해달라고, 인생에 풀어지게 해달라고, 아들, 딸들 하나님 은혜 형통하게 해달라고 할 땐 교회로 와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사단의 불화살이 날라오고 있는데 믿음의 방패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뭐 꼼짝없이 당하는, 꼼짝없이. 그러니까 방패가 필요하죠. 또 기도 원리 3, 믿음의 방패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우리 남편을 보호해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아들, 딸들을 보호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보호해 달라고. 계속.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믿음의 방패로 생활 속의 불시험들을 이겨내게 하소서. 불시험을 이겨내게. 다음 장입니다. 자, 66조. 자, 믿음의 방패는 기도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방패는 기도다. 그래서 방패기도 이 말이 있는 거예요. 방패기도. 기도가 방패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850개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다. 850개가 뭐예요? 850개. 어디서 나왔어요, 이거? 바알과 아스라의 선지자들. 거짓된 선지자들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850명이니까 850개 불화살이 엘리야를 공격하는 거였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이겨내고 말잖아요. 꼭 필요합니다. 또 이제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승리후를 조심하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막 불도 내리고 비도 오고 막 의기양양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승리한 후거든요. 그게 이세벨 여자 한 명 못 감당해가지고 도망가고 말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엘리야였다면 하나님 이세벨도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워낙 이세벨이 악한 악녀라 거기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막 꽁지 빠지게 도망가는 엘리야 연약함에,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 승리 후에도 여전히 계속적인 승리를 이루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 사역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홀산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거기서 끝나요. 이제 거기 하고 나서 뭘 더 하냐? 자기 후배 하나 세우고 끝나는 거예요. 후배 엘리사 하나 세우고 끝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 후를 관리하지 못하면, 승리 후를 관리하지 못하면 승리하고 한 번 승리로 끝나고 말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 승리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업이 한 번만 이윤 내면 되나요? 계속 이윤을 내야지. 우리 애들이 시험 한 번만 잘 보면 돼요. 계속 잘 봐야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믿음도 계속적으로 지켜내기 원하고 이겨내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봅시다. 열왕기사 18장 37절에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니라. 그리고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 선지자 400명이 엘리야를 향하여 쏘아대는 850개의 불화살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었겠는가? 모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엘리야가 한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는데 850개의 불화살 속에서 살아난 것이다. 한 게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밖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법이 없느니라. 귀신이 떠나가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법이 없어. 그래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 엘리야의 기도가 850개 불화살을 막아낸 것이다.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850개 불화살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로 만든 것이었다. 기도는 기도자를 살린다. 기도는 위기에서 기도자 자신을 살린다. 기도는 믿음의 방패를 만들기 때문이다. 엘리야의 기도 방패는 몇 개의 불화살을 막아냈는가?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의 방패가 되어 850개의 불화살을 막아내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을 지켜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현재 기업하시는 분은 우리 김자희 집사님밖에 안 계시고, 집사님 아침에 출근해가지고요, 그냥 제일 먼저 한번 출근해가지고 아니 제일 늦게 나올 때도 괜찮아요. 그 출입문 있잖아요. 출입문 붙잡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미래 법무사가 정말 미래가 있는 기업 되게 해달라고. 한 번만 해요. 집사님이 받는 감동이 다를 거예요.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이 되게 해달라고. 남편들 만약 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남편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막 하나님 우리 남편을 축복해달라고 하면요, 남편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교회를 버리고 등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 특징이 뭡니까? 예배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죠. 그래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기한 박신환 집사님에게도 서초동을 돌면서 하나님 기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셨던 거예요. 집사님 기억하세요. 집사님 그런 은혜가 임하길 주여 축원합니다. 돌아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나는 사단 성도를 공격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사단이 우리 가정을 공격한다면 누굴 먼저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사단이 누구를 공격할까요? 당연히 약한 자죠. 약한 구석. 그 약한 구석이 예수 12제자는 유다였던 거죠. 바울의 일꾼들 중에서는 하나는 마가였기도 하고 하나는 대만이었기도 하고. 약한 자. 그럼 우리 교회에서 약한 사람 누구예요? 약한 사람. 갓 들어온 성도들인 거죠. 새가족들, 신앙의 초보자들. 그런 면에서요, 우리 김수미 권사님이나 김효수 권사님이나 김양희 집사님이나 민집사님 같은 분들은요, 참 감사한 거예요. 그 어떤 시험들이 많았을 때도 잘 이겨내시고 견뎌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게 귀한 거예요. 기도 원리 4번.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방패를 만들게 하소서. 여러분 방패가 필요합니다. 방패 무기 가지세요. 기도할 때 모든 사단의 불시험이 사라지게 하소서. 시험이 사라지게 하시고. 시험거리가 다 물러가는 거예요. 다 물러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한 길로 돌아왔는데 7길로 도망간다. 정신없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간다. 이 표현이잖아요. 정신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려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죠.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시험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5번 봅시다. 자, 기도자는 믿음의 거인으로 다시 태어난다. 믿음의 거인. 여러분,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삼손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요. 삼손은요. 삼손이 얼마만큼이나 어마어마했냐면 삼손의 이름이 태양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샘솔라이트 할 때 솔라이트 태양이거든요. 그게 삼손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그가 비록 눈이 뽑히고 겨우 연자맷돌이나 돌렸던 그런 삼손이 기도하니까요, 그 다곤의 신전인가 신전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말잖아요. 큰 신전을 무너뜨리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신전을 무너뜨리기 전까지 삼손이 죽였던 것보다 한 번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했던 삼손이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기도하면 잃었던 능력이 회복된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잃었던 능력이 회복된다. 사실은 마가 같은 경우도요, 사역 따라다니다가 불평불만하다가 돌아왔던 사람인데 다시 글을 챙기고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조력자였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니까 더 큰 용사 쓰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사역인데 우리는 비록 시험에 들어서 교회 밖을 나간 어떤 성도들이 할지라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놔야 돼요. 그 사람 끝났어. 너는 오지 마. 절대로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가 아니라 정가 100번도, 살인자 아니라 살인을 1000명 만명한 사람도
항복하고 돌아오면 우리 받아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 세속화된 세큘러된 어떤 이방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는 인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넉넉한 우리 하나님은요, 품지 못할 그릇이 없는 거예요.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혹 교회 밖에 나갔던 사람들일지라도 다시 컴백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언제든지 용서의 팔을 열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언제든지 그런 요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거인 삼손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회복이 있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찾아내는 믿음의 거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때를 찾아내는 18장 1절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치며 내리라. 비가 올 것을 말해주는 그런 때를 잡는 거예요. 자, 성령이 우수한 기도의 안테나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낸다. 성령이 우수한 기도의 안테나. 제가 지난 수요일 전에 월요일은 언제 여기 호합사 있는 그 산을 갔어요. 그런데 산을 갔는데 갑자기 제가 방송을 좀 하려고 올렸는데 이게 안테나 뭐가 이렇게 평소 보지 못했던 이게 있는 거예요. 그 전화기 제일 위에 하얗게 하면서. 그리고는 인터넷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전화기가 왜 이런 거야 도대체. 그래 막 껐다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다 한참 있다 생각하니까 아하, 산이어서 전파가 안 잡히니까 자동으로 수신불로 차단 사인이 있구나. 막 오죽 답답해서 제가 하은이나 하영이한테 물어보려고 했어요. 야, 아빠 전화가 갑자기 이런 표시가 있더니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네. 막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뭐라고요? 전파가 도달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하진 않았지만 LG U 플러스 제가 쓰는데 거기다가 전화하고 싶었어요. 야, 호합산 정상에도 삼성산에도 좀 기지국 하나 안테나 좀 세워놔라. 안테나가 없으니까 전화기가 목통이 되더라고요. 물론 일반 전화인데 좀 인터넷이 목통이 되더라고. 뭐라고요? 저 여기서 그 말하는 거예요. 우수한 기도의 안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 안테나를 꺾어버리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안테나가 살아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고 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봐봐라, 너희 친구들 오면 마침내 구해서 주고 말지 않냐? 아들이 귀찮아서 주지 않냐? 막 또 이런 것도 있잖아. 나중에 하면 이제 제가 언제 다시 설교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과부의 탄원. 재판관이 나쁜 놈의 재판관이 아주 그냥 쌍놈이 아주 그냥 현재 나쁜 재판관들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막. 그런데 어떻게? 지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잖아. 귀찮은 놈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나쁜 놈도 들어주는데 내가 안 들어주겠냐. 그 얘기를 또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드라크마 비밀을 또 말하고 막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하시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그걸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거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찾아내는 것이다. 안테나가 녹슬어서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 찾으면 자기가 죽는 것이다. 저희 아내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요. 하은이가 시험 보고 왔을 때 감이 딱 왔어요. 아, 됐다. 한이 됐다. 휠이 오더라고요. 됐다. 제가 교회 청빙될 때도 됐다. 휠이 왔다 그랬잖아요. 시험 볼 때도 됐다. 필이 왔다 그랬잖아요. 휠이 오거든요. 기도하면 필이 와요. 기도 안 하면 감이 안 와요. 기도 안 하면. 아들, 딸들이 시주장가 갈 때에 기도하시고 아들, 딸들 그 사이가 맞나, 며느리가 맞나 기도하시면 맞다. 아니다. 이렇게 감이 와요.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돈 100만 원 받았다고 해서 내 돈이 아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덥석 물었다가 몇 배로 토해내고. 제가 왜 11조를 갖다가 처음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까먹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 한 번 까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선배들이 말이 거저된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야, 11조 또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져간다? 근데 정말 그대로 가져간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아하, 선배들이 말이 맞구나. 그다음부터 11조 또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11조만 있겠습니까만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베풀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계속 그렇게 자라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안테나가 녹슬어서 못 찾으면, 하나님 때를 못 찾으면 자기가 죽는 거라 그러잖아요. 방패가 없으면, 불화살이 오는데 방패가 없으면 죽어나가는 것처럼, 그 우리 방패가 필요해요. 기도는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뜻. 그냥 우리가 그냥 찬양만, 주 뜻 이루어지시옵소서 이 찬양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원합니다. 이끌림 받기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사는 때가 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아무 때도 보내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때가 참해라는 글, 때가 참해. 계속 하나님께서 보내줄까 하고는 뭐라고요? 때가 차니까 보내주시더라. 그래서 누가 알아봤어요? 세례 요한이 알아봤잖아요. 세례 요한이 요단 강으로 나오는 예수를 알아보고 뭐라 그랬으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도 예수를 보고 그 말 한 사람이 없었는데 누구는 알아봤어요? 요한은 기도자였거든요. 광야에서 기도하는 요한은 알아봤어요. 또 누구는 알아봤어요? 마리아는 알아봤잖아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자기 몸에서 날 걸 그 응답 받았잖아요. 천사들이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속에 항상 뭐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게 있는 거예요.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잔치 아닙니까? 요한복음 첫 번째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그때 하인들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얘야 너희들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 마리아 그렇게 말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거죠. 요한이 안목을 가졌습니다. 마리아가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다나엘이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나다나엘. 응? 나다나엘이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 서로이다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 보자마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계속 영적 분별을 가지고 있기 위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믿음의 거인이 되었다. 18장 1절 많은 날이 나를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기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 무기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라. 기도 중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기도자의 강력한 공격력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검이라고 말하잖아요. 예. 주의 말씀이 검이다. 또 주의 말씀이 내 앞길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자, 다음 장.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을 각오를 하고 절대 순종하는 그렇지. 믿음의 거인이 되었다. 믿음의 거인이 되었다.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거인. 친절하게 여기 답을 다 써줬네, 여기도. 나중에는 이런 거는 파란 칼라나 빨간 칼라로 써주면 더 좋겠다. 그죠? 칼라는. 답은요, 예, 감사합니다. 예, 친절하게 다 해주셨네. 자, 5번. 민족의 시작. 맞죠? 4번인가요? 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나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현대교회 성도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참고로 여기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동생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실 이게 저는 초신자 때 되게 어려웠어요. 요한도요, 여기도 요한 나오고 저기도 요한 나오고 되게 헷갈렸어요. 근데 성령을 자꾸 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성경에 동명 이인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은요. 자, 또 봅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인하는 믿음의 거인이 되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사실 아합 피해서 도망 다녔거든요. 아합 피해서. 아합 피해니까 시돈까지 이뤘던 거예요. 두루와 시돈 지역까지 도망갔거든요. 이방 땅까지 가서 아합의 얼굴을 피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왕 앞으로 가는 거예요. 뭐 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아합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거고 아합 앞으로 가는 거죠. 할렐루야. 자, 우리 5번을 우리 남궁형 집사님 한번 읽고 답해 보시겠습니까? 5번, 가로 5번. 뭘까요? 뭐가 되었다? 믿음의 거인이 되었다. 집사님 밑에 있는 요절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엘리야는 잘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벌써 노안이 와가지고 야, 젊은 세대기 한번 읽어봐요. 우리 김태희 집사님. 엘리야는 이와 천정에 잡힌 사람들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그리더니 그는 그 큰 육지를 그냥 땅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다시 죽어가는 하늘을 기리시며 땅에 있는 모든이라. 아멘. 비가 오게도 하고 오지 않기도 하는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겁니다. 자, 또 밑에 기적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때 일어난다. 그러므로 민족을 살리는 기도자는 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야 한다. 이게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에요. 예. 기도자는 자동적으로 믿음의 거인이 된다. 왜?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의 거인이 되는 거죠. 기도는 기도하는 자신을 믿음의 거인으로 만들어준다. 기도하니까 큰 믿음의 분량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기도자는 기도하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믿음의 거인으로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도하기 때문에 믿음의 거인.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해. 자, 그 옆에 장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의 거인, 시작. 믿음의 거인 한 명이 민족을 살린다면 믿음의 거인 7,000명은 세계를 살린다. 교회마다 기도자 7,000명을 세워서 교회마다 믿음의 거인을 7,000명을 세워라. 할렐루야. 기도자 7,000.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사실 광명교회는 기도자 7,000명 달라 그랬더니 정말 10,000명 성도가 넘었거든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 제가 1,100명, 1,200명 때 이 교회 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광명교회 사역하면서 제 기도 제목이 없고 또 선포할 때도 저는 그렇게 선포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3만 명이 되게 해달라고. 광명교회 사역하면서. 그때 1,200명, 1,300명 모일 때 3만 명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는 그 영적 메시지와 더불어서 자라갔던 게 3만 명을 한 자리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요. 의정부 공소운동에서 집회를 꿈꿨던 거예요. 그게 2006년 5월 21일이었어요. 2006년 5월 21일 로즈데이, 5일 로즈데이. 네. 그 당시에 성도가 한 1,700명 정도였었어요. 근데 1,700명이 3만 명 모으는데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세요? 관광버스를 그때 100대를 우리가 예약을 해. 100대. 3만 명 와야 되니까. 그리고 100대를 운영할 수 있는 코스를 저희가 막 다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리고는 하루 며칠 전에 모의 시험을 했어요. 과연 100대가 의정부시를 움직이며 어떤 도시 문제가 생길까?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으로 오는데 어떤 주차적 문제들이 생길까 막. 이걸 다 계산을 한 거예요. 왜요? 3만 명이 올 줄 믿고. 그래서 최근에 천국 가신 정필도 목사님 그때 기도했었고, 인순이가 왔었고, 아주 유명한 가수들이 왔고, 그때 토니안이 왔었고, 가수 토니안이. 예. 그래, 큰 잔치를 우리가 했었죠. 3만 명 한 자리에. 그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물 3만 개를 날랐어요, 저희가. 우산 3만 개를 맞췄어요.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었어요. 네. 막 성도들이 어떤 성도는 5천만 원 헌금하고 어떤 성도는 6천만 원 헌금하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씩 헌금하고 그래서 1,000만 원 헌금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 행사를 위해서. 근데 마침내 하고야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요. 그 영적 원동력 가지고 6,600평, 6,800평을 6,800평 땅을 사게 되고 6,800평에서 반 잘라서 3,400평씩 나눠서 하나는 이제 하도 대몰해가지고 롯데마트를 짓는데 땅 내주고 하나는 이제 광명교회를 짓는데 4,000석을 지었어요. 교회 본당만 한 바퀴 도는데 뭐 한 6바퀴, 7바퀴 정도 돌면서 기도하면 1시간이 끝날 만큼 그렇게 교회 공간이 됐어요. 교회 폭이요, 여기서 여기까지 폭이 98m예요. 네, 98m.
어마어마한 사이즈였죠. 그냥 된 게 아니라 여기서 오늘 이런 믿음의 거인들의 발작을 쫓아가고자 했던 담임 목사님과 또 함께했던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동역자 성도들이 거기에 마음을 다했던 것들이죠. 저는 우리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쓰실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안 궁금합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아들, 딸들이 볼 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왜 기대가 안 될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기대가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기대가 안 돼요. 염려와 근심밖에 없죠. 좀 궁금해요. 제가 요새 서명조사하면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제게 얼마나 큰 기쁨들을 주시는지 몰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 전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과 기대가 되는 거예요. 궁금해요. 우리 오늘 모지 못했지만 우리 김병진 사님 가정도 코로나 3명이 다 걸려가지고 해롱해롱 되고 있는 중이었는데 김병진 사님도 그런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또 찬양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재소자들을 위해서 교정 선교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게 그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세가 달라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하루에 2시간 기도하게 해주시고요. 말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응역지수 자매가 오전 예배는 드릴 수 있겠는데 오후 예배는 감당이 안 되겠다고 그래서 못 왔다 그러더라고요. 아이하고 지내는데 막 아이가 자꾸 부채가지고 나다니까 보통 나대는 게 아니거든요. 나다니까 나대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부부하고 가정 예배를 드린대요. 그 베트남 자매라 믿음이 없거든요. 믿음을 넣어주고 같이 신앙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면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이면. 아마 우리 남궁희 안집사님이 정말 아들들이 잘 되고 아들들이 변화되길 바란다면 집사님이 아들들 붙잡고 3명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그놈들은요, 근심거리밖에 안 돼요. 사고 안 치면 다행이다. 사고 안 치면 다행이다. 우리 홍석이 그렇게 사고 치더니 지금 병원에 가 있잖아요. 병원에 가 있어. 정신병원에 가 있어요. 그렇게 말해도 안 됐더니. 대사고를 치고 지금 결국 붙잡혀서 정신병원 가 있더라고요. 아마 우강준 성도도 지금 또 큰 집에 또 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근질근질해서 못 올 사람이 아닌데 안 오는 거 보니까. 말 안 들으면요 사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는 마귀 사자가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면 안 물려가려면 정신 차릴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봅니다. 믿음의 거인 1명이 민족을 살린다면 믿음의 거인 7,000명은 세계를 살린다. 교회마다 기도자 7,000명을 세워서 교회마다 믿음의 거인 7,000명을 세워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최소한 70명의 기도자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선적으로라도 1차적으로라도. 여러분이 그 중심에 설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돌아가면서 자기 생각을 말해보자. 첫 번째, 나는 기도하다가 믿음의 거인이 되었는가? 정말 여러분, 제가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을 보면요, 야, 저분 진짜 믿음 좋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안에도. 야, 저분이 나보다 낫다. 그렇게 여기지는 분들도 계세요. 또 내가 믿음의 거인이 되었다는 삶의 예를 들어보자. 막.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결정한 것을 어떻게 결정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이 기준이 뭐냐? 어떻게 결정했냐? 기도하고 결정했냐? 아니면 그냥 했냐? 그게 기준인 거예요. 자, 세 번째. 나를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믿음의 거인이 되게 하시려는 뜻인 줄 알고 있었는가? 믿음의 거인 되게 하시려고 그런 줄 믿었는가?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거인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세상 기준 가지고 살지 마세요. 목사님 그거 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아빠 그러면 안 돼. 아빠 이게 좋아도 세상에 아빠 이거 가면 안 되고 믿음으로 아빠 하면 그거 들을 수 있는 건데 불신 세상 사람들처럼 가지고 있는 문제 가지고 아빠 그래도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들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기뻐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느냐? 그걸 우리 말해야 돼요. 아무리 이쁜 딸이라도 아무리 이쁜 아들들이라도 그걸 말해야 돼요.
천지가 무너져도 집사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겠습니까? 라고 우리 말해야 돼요. 정말이요. 그게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들이에요. 애들이 이쁘다고 응석받지 해주면 뭐랍니까? 할아버지 상추 쫓고 머리 꼭대기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불신앙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기도 원리 4를 생각합시다. 자,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거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기도를 통해서 민족의 재앙을 막는 믿음의 거인으로 성장하게 하소서라는 거. 할렐루야. 한번 읽어보세요. 밑에 당신은 믿음의 거인이다. 아멘. 옆에 사람, 앞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믿음의 거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믿음의 거인이요. 우리 내일 강단에서 만납시다. 은혜 자리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거인이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우리 어느 선교사님이 와서 계속 기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 기도 중에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내 눈이 열려서 보게 하시옵소서. 내 눈이 열려서 보게 하시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를 꼭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이제 자녀가 좀 아픈 아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깨끗하게 낫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낫게 해주세요. 그것이 이제 선교사님 부부가 와서 항상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애들이 진짜 똑똑하고 잘났거든요. 여러분 서울대 나오고 고대 나오고 외국에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면 그 정도 뭐 어디 내놓을 만한 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걔네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혜림이를 누구를 막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참에 여러분 기도하셔가지고 가정의 영적인 은혜가 푹 젖어들게 합시다. 할렐루야. 설거지를 할 사람이 행주를 적시지 않고 무슨 설거지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푹 젖어들고 은혜 가운데 젖어들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눈물방울이 여러분의 무릎에 툭툭 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눈가를 적시는 것이 슬퍼서 세상에서 시험당해서 통곡하고 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꼭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자, 한 장 넘겨봅시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여러분 뭘 해야 될 건지를 아마 감을 잡게 하셨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갈멜산 기도 오늘 공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사정없이 부르짖자. 그리고 오늘 외침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맨 밑에 오늘 공부를 통해서 시작. 오늘 공부를 통해서 깨달은 사실을 적고 3번씩 큰 소리로 외친다. 뭐라고요? 나의 기도는 믿음의 방패를 만든다. 나도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저도 기도 부탁을 드릴게요. 지난 금요일날 전화가 왔는데 최종적으로 전화가 왔는데 5월 첫째 주 수목금 3일간 그러니까 수요일 아마 저녁부터일지 아니면 정확하게는 목요일 금요일 2번 그래서 5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천성 목사님 하늘산 기도원 우리나라에 제일 영적 권위가 있는 기도원 중에 하나가 하늘산 기도원이거든요. 오살리 기도원 그 다음에 강남 금식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 이게 가장 영적 권위가 있는 데인데 감히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5번을 제가 인도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5월 첫째 주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5월 둘째 주는 경남 산청이라는 데가 있는데 산청 저 어딘지 가본 적도 없는데 거기 산청에 가면 또 지방에서 또 유력한 기도원인데 거기서 한 타임 혹은 2타임을 또 이제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5번을 가서 연속으로 설교하는 거는 외부에서 제가 5번 연속 설교하는 거 처음이에요. 처음 뭐 2-3번까지는 제가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5번은 처음이기 때문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쓰임받고 여러분도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남편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내를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들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딸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난하잖아요. 우리 다 가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필요한 물건도 공급해 주시옵소서. 공부한 우리 서전사님은 하나님 장학금은 내거 기도하시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물건 가지고 공부하시고
그렇게 승리하기 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기도의 영적 거인이 되기 원합니다. 나도 거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기도 전문가, 엘리야가 기도 전문가, 하나님 베드로가 기도 전문가였는데 하나님 나도 기도 전문가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은혜 전문가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기도할 때에 찾아내게 하시고 아버지 견뎌내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복을 받고 우리 기업, 남편의 기업이 복을 받고 우리 아들, 딸들이 복을 받고 내가 몸담은 곳에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무릎을 기도하겠습니다.